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생존하려고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시죠? 버티려고 견디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 성도님들이 이 신앙이 무뎌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까 정말 밤잠을 못 자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죠.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핵심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목사님들을 섬기고 교단을 섬길 때에 총회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제가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그쪽 KTX까지 가서 제가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와서 이 세종으로 오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주말이 되면 이게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정말 예약을 하고 오기가 힘든 때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근데 마침 회의가 늦어진 거예요. 저는 열심히 용산역으로 간 거예요. 용산역에서 타는 기차를 예약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앞만 봐도 그 기차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빨리 또 맞춰 도착을 해. 그때 또 이 회의가 있고 또 모임이 있었는데 보니까 서울역에서 타는 걸로 예약해 놓고 제가 용산역으로 잘못 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래서 다시 또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가서 거기서 기다려서 예약하고 또 그리고 온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내 나름대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그 우리의 최선이 헛될 때, 잘못 되었을 때, 아무런 결과가 없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저거 했니? 이거 저거 다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무슨 일을 더 해야 되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돈 많지? 그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꿈의교회 같은 경우 보면 각지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이사 오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 몇몇 분을 보면 이전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섬기다가 이런 상처를 받아서요, 세종에서는 그저 주변인으로 구경꾼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배우자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청년이 바로 그랬던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관점,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본주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관점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나요?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나 노력과 행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재능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봉사해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절대로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고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자 제자들이 막 호통을 치죠. 꾸짖죠.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로 오는 아이들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순수하다는 거죠. 요즘 순진하다는 게 바보, 멍청이라는 의미로도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모르는 순진한 성도 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 오늘 하루 동안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뜻하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